한 사회가 세워지고 또 발전하고 진보하는 가운데 두 가지 유형의 인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회의 주도 세력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면 그 사회는 퇴보하고 그 사회는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그 주도 세력으로 그 사회를 이끌어갈 때 그 사회는 더욱더 진보하고 발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수많은 인물들은 한결같이 주님이 그들을 사용하실 때마다 그들은 그 시대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게 되면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소규모의 지역사회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지금 이제 호국의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있는데, 이 우리 조국 공동체를 보더라도 오늘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불신 사회라는 것, 정말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됐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을 부정적인 면을 세 가지를 나눠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불신 사회다.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다. 그래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또 신뢰한다 하더라도 그 신뢰의 강도가 너무 약한 시대가 되었다는 말이죠. 일단은 사람은 의심해야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리더들이나 지도층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발표를 하고 인도해 갈 때 사람들은 일단은 뭔가 음모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죠.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글을 읽다가 아주 재밌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 현대 시대, 오늘의 시대의 가정을 10가정을 따져본다면 10가정으로 따져보면 보통 한 9가정은 이 배우자에 대해서,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나는 100% 내 남편을 믿는다, 이렇게, 또 내 아내를 100% 믿는다, 이런 사람이 10가정 중에 한 가정이 있을까 말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남편과 아내를 100% 믿는다. 절대 나한테 숨기는 게 없을 거야. 나한테 말 안 하는 게 없을 거야. 다 말하고 솔직할 거야. 그리고 숨기는 것도 없을 거야. 뭐 이렇게 100%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은 난 다 믿지만은 나한테 말하는 것도 있을 거야. 숨기는 것도 있을 거야. 이렇게 뒤끝이 항상 부분에 의심하거나 믿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100% 믿습니까? 어째 대답이 없대요. 내 남편과 아내는 숨기는 게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게 사셔야죠.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 너무 이렇게 좀 숨기는 게 있을 거야. 하여튼 뭐 큰 문제는 안 되더라도 뭔가 말하지 않는 것도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한 가정에서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회 현상으로는 아주 불신 사회로 이렇게 나가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믿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숨기는 게 없고 진실하게 뭘 할 거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뭘 결정해도 아주 순수하고 진실하게 할 거야. 이렇게 믿어주시나요? 요즘의 젊은 세대는요, 뭐 누구를 막론하고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뭐 기도하면서 의논해서 뭘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마음을 갖는데요. 분명히 뭔가 음모가 있을 거야. 무슨 꿈꾸기가 있길래 목사님이 저런 얘기를 하지? 뭐 이렇게 있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된 거죠. 어떻든 오늘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믿지 못하는 시대다. 한마디로 불신 시대다. 불신 사회가 돼가고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갈등과
증오의 사회가 됐다 이거예요. 증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난 너를 너희가 싫다든지, 특별한 이유 때문에 당신에게 나는 내 마음을 줄 수 없다든지, 특별한 이유 때문에 당신에 대해서 내 지지할 수 없다든지, 이런 이유도 없이, 특별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이유 없이 그냥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자기 의견에 맞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면 대화도 해보기도 전에 일단은 증오하거나, 그리고 적으로 삼는 시대가 오늘의 이 시대라 이 말이죠. 한마디로 사랑하지 않는 시대다. 믿지 못하면 여기에는 미움이 싹트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뢰가 깨지면 거긴 사랑은 점점 죽고 미움이 드러나거나 증오심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희망을 결여한 시대라. 희망이 상실된 시대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나갈 수 있는 비전이 없는 시대다 이거예요. 그 비전을 공유하지 못한다. 함께 뭔가 나가고 함께 이 비전 성취를 위해서 공유하는 희망을 위해서 내 것을 뭔가 희생할 수도 있고 내가 포기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이 없는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신 시대이기도 하고 증오의 시대이고 또 심지어는 비전이 결여된 시대다. 이런 시대가 오늘의 시대라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 이것이 너무 심화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염려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주님은 무엇을 요청하고 계시나? 이 시대의 불신 사회, 증오 사회, 그리고 비전이 결여된 사회, 희망을 공유하지 못하는 이 사회를 향해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신뢰하는 사회요, 사랑하고 격려하는 사회요, 그리고 희망을 공유해서 함께 바람직한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세워가는 역할을 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소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걸 기대하시는 겁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 조국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 불신하는 사회에서, 갈등하는 사회에서, 증오하는 시대 속에서, 그리고 비전이 결여된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해서 서로 믿고 사랑하고 함께 희망을 공유하고 비전을 성취해가는 그 일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불신 시대에, 증오 시대에 희망과 비전을 결여하고 공유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가는 이런 시대에, 암울한 시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서로 신뢰하는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함께 비전을 공유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것을 실현해가는 이런 일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 시대 속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의도하시는 신뢰와 그리고 사랑과 비전을 공유하는 이런 시대로 나가도록 도전하는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소개되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 거기를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가는 곳을 따라서 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들어온 지 약 62년 된 시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62년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짧게는 60년, 길게는 62년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약 한 62년 된 시점이 오늘 23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62년 됐을 무렵에 사라의 나이 127세에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 부인이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말씀대로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그러다가 내 아내를 어떻게 장례를 치를고 고민하다가 이제 나와서 그 지역의 대부분 지역을 구성하고 살고 있는 해쪽 속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내가 죽었습니다. 내 아내를 장사할 매장지가 필요합니다. 이 매장지를 내가 구해야 되는데 매장지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해쪽 속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뭘 걱정하십니까?
당신은 당연히 우리가 매장지를 우리가 줘야 하고 당신은 마음대로 우리의 매장지를 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정해서 내가 매장지를 쓰겠다고 하면은 6절 누구도 그것을 거절할 수 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냥 받았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은 제가 대가를 충분히 치르겠습니다. 값을 치르고 그 땅을 내가 사서 내 아내를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또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대가를 치를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그냥 쓸 만한 사람입니다. 이 땅을. 그냥 이 땅을 쓰십시오. 에브론이 그렇게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가를 치르고 그 땅을 사서 장례를 잘 치렀다고 하는 말씀이 20절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62년을 약 62년 산 아브라함, 그 부인이 죽은 사라가 죽었는데 그 사라를 장례하는 과정 속에 땅을 매입하는 그 매입하는 과정의 스토리가 오늘 이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시대 속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건강한 사회, 바른 사회, 그리고 바른 나라, 건강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성도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해쪽 속에 살고 있던 그런 헤브론 지역, 브엘세바 지역, 특별히 헤브론 지역에서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긍정적인 이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 수 있는지를 묵상할 수 있는, 그리고 마음에 새길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우선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그 시대를 신뢰가 있고 사랑이 있고 희망과 비전을 공유하는 그런 시대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많은 사람과 아주 좋은 관계, 선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62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 땅도 없이 그런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그 동네에서 62년을 고지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은요 갈대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조카 롯과 들어오잖아요. 롯하고 같이 살게 됩니다. 20년 동안 롯하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20년이 됐을 때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을 데리고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거쳐서 갔다가 브엘세바에 가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인가 브엘세바에 살다가 어떠한 연유로 다시 그 전에 20년 동안 살았던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62년 동안 헤브론과 브엘세바, 특별히 헤브론에서 상당 시간을 보내면서 살고 있다. 자기 땅도 아니고 자기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방 가나안 사람들이 주류가 돼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자기의 독특한 종교와 문화를 형성하면서 살고 있는 그 해쪽 속에 살고 있는 헤브론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62년을 사는데 오늘 이 사람들로부터 비토를 당한다든가 이 사람들로부터 거부를 당한다, 거절을 당한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환영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뭘 보여줍니까? 아브라함은 해쪽 속과 그 가나안 사람들과 깊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좋은 관계, 선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 그리고 좋은 신뢰하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깊을수록 그 깊은 관계, 신뢰하는 관계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한 영향력,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용납하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저는요, 종종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렇게 원주에서 어디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러다 보면 어디 교회에 누가 그 교회 나가죠? 그 교회 집사죠? 이렇게 묻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조심합니다. 그 교회 집사죠? 이렇게 물으면 먼저 묻습니다. 왜 그러냐고. 이전에는 그 교회 집사죠? 성도죠? 물으면 그럼요. 우리 교회 집사고 우리 교회 성도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내가 몇 번을 당했기 때문에 요즘은 왜 그러냐고 먼저 얘기해 보라고. 무슨 일이 있냐고. 그 교회 집사인데 그 사람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 교회 집사라서 그런지 아주 사람이 선하고 그렇게 따뜻하고 그렇게 그 관계가 좋고 그렇게 관계 속에서 아주 편하게 대해주고 사람을 그렇게 이루하는지 몰라. 이러면 얼마나 제가 편하겠습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그 교회 다니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 사람. 예? 신앙생활하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제가 아주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예?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긍정적인 영향력 한마디로 신뢰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랑하게 하며 동시에 비전을 공유해서 함께 희망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도전하는 긍정적인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관계력이 있다. 관계력, 깊은 관계, 신뢰하는 관계, 그리고 믿을 만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디를 가든지 좋은 관계 맺는 사람, 선한 관계 맺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대답 좀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런 좋은 관계 맺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해쪽 속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브엘세바나 특별히 헤브론 땅에서 이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신뢰 관계를 맺으면서 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식하기까지 이렇게 이끌어낼 정도의 관계는 어떻게 생기냐 말이에요. 오늘 4절 12절을 보게 되면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7절 12절 7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뭐하고? 몸을 굽히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낮아짐이 깊은 관계,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 선한 관계를 확장해가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말이죠 가나안 땅에 가서 어디든지 가서 환영을 받고 어디든지 가서 깊은 관계, 신뢰 관계, 좋은 관계, 선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것처럼 그도 어떻게 하냐? 그는 가나안 땅에서 그는 낮아지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몸을 굽히고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이 몸을 굽힌다는 말은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한다는 뜻이에요.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관계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죽게 하듯 섬길 때에 일어난다. 죽게 하듯 섬길 때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섬기듯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낮아짐이지. 낮아짐.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고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까지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주님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겸손이, 낮아짐이, 낮은 마음이, 낮아지는 마음이 모든 관계를 깊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좋은 관계, 선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 신뢰할 만한 관계를 확장해 가야 되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게 바로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낮아짐에 있다. 낮아짐.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낮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뭔가 리더십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자기의 그 의의를 드러낼 수도 있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먼저 앞서 항상 낮아지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비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비난받는 요소 중에 하나가 잘난 척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잘난 척을 너무 드러내려고 하고 너무 자기가 앞서려고 하고 그러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은 숨기는 것입니다.
자랑할 만한 것 숨기는 거예요. 내놓을 만한 것 숨기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는 오직 당신을 섬기기를 주려할 뿐입니다. 당신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낮아져야 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이 강력한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신뢰하고 사랑하고 비전을 공유하고 희망을 품고 나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전할 수 있냐 말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능력을 극대화시킨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내게 주신 능력을 끊임없이 개발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산다. 맞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어디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잠재력, 가능성, 그 능력을 뭐하는 곳에서? 개발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게으르고 연약하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치 점쟁이 취급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달란트를 주셔요. 하나님은 은혜로 능력을 주셔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를 건설하고 세워가는데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끊임없이 그 시대에 맞춰서 쓸 수 있도록 개발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 갤럽이라는 사람이 갤럽 조사 리서치 기관도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이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요,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보통의 사람이 쓸 수 있는 이 브레인을 한 100으로 잡으면요, 그 중에서 평생 이렇게 살면서 보통 2%에서 5% 정도를 쓴다고 그래요. 이게 보통의 사람들이 쓰는 양이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든 무한하게 쓸 수 있는 이 뇌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평생 2에서 5% 정도를 쓴답니다. 그런데 이 뇌를 가장 많이 쓴 사람,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효과적으로 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랍니다. 그 사람은 15%를 썼답니다. 15%를. 여러분, 지미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은혜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은 따라하세요. 거룩한 도둑놈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대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아니에요. 지미 지글러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잠재적인 능력이 있는데 그 잠재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능력 주셨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오게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러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사용도 못하고 그런 사람은 결국은 거룩한 도둑과 같다. 하나님이 주신 걸 빼앗아 먹는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각각 하나님이 세워진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독특한 하나님의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어떻게 극대화시켜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사회,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내가 쓰임받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해족속이 아브라함이 말이죠. 해족속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매장지를 내게 주십시오. 매장할 곳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해족속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여, 당신, 내 주여라고 불러요. 당신은 우리 주입니다. 우리 주여.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당신은 우리에게 세워주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뭘 걱정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말씀 중에 당신은 우리의 주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 주라는 말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고, 여기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세워주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를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로는 넷이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넷이라는 말은 지도자라는 말이고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을 극대화시켜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신뢰하고 사랑하게 만들고, 꿈을 갖게 만들고, 건강한 비전을 가지고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극대화시켜서 여러분 개발하고 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개발한 능력과 달란트를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이 많이 읽혔습니다. 읽어보셨죠? 2009년에 번역이 됐습니다만, 아웃라이어라고 모 정치인이 아주 애독하는 책이라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또 보고 샀습니다. 저도 샀습니다만은 읽지는 않다가 책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웃라이어의 그 책의 주제가,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요, 그렇게 보통의 사람들의 범주를 뛰어넘은 아주 독특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본체에서 분리된 어떤 일반적인 도구, 특별한 도구, 이런 걸 가리키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 시대는 아웃라이어가 필요하다. 그들에 의해서 성공이 일어나고 그 성공한 분깃, 결과물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져서 사회가 발전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웃라이어가 돼야 한다. 누구든지 성공하고 싶으면 아웃라이어가 되라. 이런 뜻이에요. 그냥 보편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근데 여러분,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책에서 나오는 키워드가 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기회라는 말이고, 하나는 헌신 내지는 노력이라는 말이고, 하나는 끊임없는 나눔, 의사통, 또지는 함께함, 뭐 이런 것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노력입니다, 노력.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게으름의 상징이 아니라 열심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 그 시대 속에서 그 공동체에서 열심을 찾으려거든 예수 믿는 누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기의 주신 달란트를 부지런히 찾고 개발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도구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를 주님은 찾으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변혁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른 사회, 신뢰하는 사회, 사랑하는 사회, 그리고 비전을 공유하면서 꿈을 꾸게 만드는 이런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해족속이 아니었습니다. 해족속이 전체를 지배하고 사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해족속을 전체적으로 변혁하고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왜 그럴까? 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서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꿈을 꾸고 내게 주신 능력이 무엇이면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알고 그는 그것을 개발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개발했다, 믿음으로. 그래서 뭐가 됐어요? 넷이 엘로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됐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원주정 목회 김미일 목사,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실한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멘 좀 하세요. 아유 기분 나빠요. 뭐 이런 표정을 지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남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가 된다. 우리 자신의 기도,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보내셨고, 이 가정의 어머니요, 이 가정의 남편의 아내로 보내셨고, 이 직장에 뭐로 보내셨어. 하나님께서 내게 준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향력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쳐서 신뢰가 있고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콤 그랜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웃라이어 책을 썼잖아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가운데 기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함께하면 소통,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한가운데를 지배하는 게 뭐냐면 뭐예요? 헌신이다, 헌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에게 발견된 것을 뭐예요? 한마디로 노력,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 개발하는 게. 그래서 말콤 그랜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뭘 얘기했냐면 1만 시간의 법칙을 얘기했어요. 1만 시간. 하나님이라는 것은 제 신앙의 고백이에요. 말콤 그랜드웰이 그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능력이 있다. 그것을 하나님 주신 줄 믿고
이것을 이 시대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하고,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원한다면 이것을 위해서 1만 시간은 투자해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뭐하게 만들어요? 일하게 하신다. 그 사람한테 1만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1만 시간. 1만 시간 계산해 보면요, 하루 3시간씩 10년을 해야 되고, 하루 10시간씩 하면요 3년 좀 넘으면 1만 시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어떻게 쓰실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쓰실까? 남편으로, 아내로서, 때로는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때로는 우리 직장에서 과장으로서, 부장으로서, 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까?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나를 쓰시길 원하시는가? 그걸 발견하고 찾아서 오랜 시간 하나님 옆에서 나를 끊임없이 만들어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게으름은 합당치 않는 말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뭘 하라?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를 섬기는 믿음의 삶의 현장은 이 우리의 가정과 사회 현장인데요. 이 사회 속에서 모든 일을 할 때 마치 주를, 골로새 3장 23절 말씀대로 주를 섬기듯이 열심을 품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고 이 능력을 극대화시킬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고 신뢰와 사랑과 그리고 비전이 넘치는 건강한 사회를 세우는데 일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해요. 이 나이가 몇인데 그런 꿈을 꾸냐. 근데 성경은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사라가 몇 세 죽었다 그랬죠? 127세 죽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통틀어서 여러분, 여성의 나이가 몇 살에 죽었다는 그런 이름이 나오면 나한테 가져와요.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여자가 몇 세에 죽었다, 그 나이를 소개해서 그 죽음을 소개한 여성이 한 명도 없습니다. 딱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구? 사라입니다. 120세 죽었다.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라는 그만큼 관계도 좋았을 뿐더러 그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능력과 달란트를 극대화시켜서 주님을 위해 쓰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여성으로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런 여성이 믿음의 어머니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시대의 여성들은 이런 여성이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극대화시켜서, 달란트를 극대화시켜서, 주신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줄을 고민하면서 시대 속에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라가 나이가 몇 세에 죽었다, 127세에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으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준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 쓰신 여성이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그 시대 속에서 기여한 여성이다.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여성들은 이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극대화에 있다. 예?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들 잘 들어보세요. 집에서 아내들은 남편을, 오늘 여기 해쪽 속에 아브라함을 보는 것처럼 말씀대로 어떻게 되냐면은 남편을 주로 여기면서 이렇게 존경을 해야 됩니다. 당신은 내 주인입니다. 이렇게 주입니다. 이렇게 남편을 존중을 해야 돼요. 그렇게 존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관자를 인정하고 높여드려야 돼요. 여러분, 왜 이 나이가 소개되면서 이렇게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믿음의 여성으로 이렇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줄 아시겠어요? 그럼 가정에서부터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남편과 아브라함과 이 사라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굳이 인꼬부부를 찾는다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일 겁니다. 굉장히 좋은 관계예요. 예? 오늘 이 시대에 사라 같은 여성이 나되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될 겁니다. 당신은 나의 주예요. 아브라함이 부족한 게 많았겠죠. 부족해더라도 남편,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소원하는 내 남편이, 당신은 내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러면 좋은 게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죽으니까 그냥 120세 죽었으면 살 만큼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조금 더 살 수는 있지만은, 예? 그렇지만은 어떤 늙을 대로 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이고 뭐 슬프긴 하지만은 이제 천국 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슬퍼하면서 뭐 했다 그랬어요? 애통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예?
막 슬퍼하고 애통하고. 요즘은 말이죠, 우는 척 하다가 나가서 아이고 막 잘 갔다 말이야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그게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매장지까지 고민하면서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매장지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 깊은 가정의 부부관계가 사회관계로 나가고 그 가운데 뭐가 일어나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모두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무엇이며 달란트가 무엇이며 이 시대의 믿음의 어머니로서 열국의 어머니요 열국의 아비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걸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 믿음의 어머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믿음의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나님 주신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땅을 달라고요. 매장지가 없습니다. 매장지를 주시오. 난 땅도 없습니다. 해족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해족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소리 마세요. 당신은 우리 주고 우리에게 세워진 지도자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뭘 걱정합니까? 우리가 그냥 줄 테니 당신이 그냥 지명만 하세요. 지명만. 예? 매장지 누구의 매장지를 내가 쓰겠소?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뭐 할 수 없으리이다. 6절을 보게 되면 금할 수 없으리이다. 거절을 못한다. 한마디로 다 줄 수밖에 없으니까 다 얘기만 하라. 이런 관계 속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장지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당시 고대사에서 이 매장지란 가문의 전통이고 가문의 유산이고 가문의 가치입니다.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내게 땅이 없습니다. 땅을 좀 주세요. 매장할 땅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 살펴보세요. 내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가정마다 가문마다 다 뭘 가지고 있냐면 매장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문의 식구들이 죽으면 그 매장지 갖다가 매장을 합니다. 그 가문의 하나의 유산입니다. 사실 돈은 되는 건 아니지만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가치를 추구하는 유산이죠. 그런데 이러한 매장지가 아브라함의 가문에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가문에는. 그래서 달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해야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달라고 하는데 누구든지 지명을 하세요. 누구네 집에 있는 매장지를 내가 쓰겠소라고 하면 거기다 장사하는데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 사고 팔고 할 수 없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을 그냥 부담 없이 주겠다고 할 정도로 어떻게 이런 관계가 돼 있냐 말이죠. 이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이 배경은 아브라함이 62년 동안 헤브론과 브엘세바 갔다가 다시 헤브론에 와서 살고 있는데 이런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한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냐.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에요. 굉장히 부자가 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62년 동안 있으면서. 근데 그 62년 동안 있으면서 땅은 사지 못했는데 그 62년 동안 가지고 있는 부와 재물과 영화를 그 지역의 햇사람이든 가나안 사람이든 그 지역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다 나눠줬다 이 말이에요. 나눠줬어요. 베풀고 나누고 베풀고 나누고 했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매장지 좀 달라고 하니 그거 뭐 이렇게 요구합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베푼 거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느 가문이든지 매장지까지 내놓을 정도로 당신에게 은혜를 입고 혜택을 입었으니 아무데나 찍어서 달라고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참된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와 사랑과 물질의 복과 가진 바 많은 것을 복으로 받았는데 이런 것을 뭐하며 살아야 되냐면 나눔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눠주며 섬기는 사람이 될 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계속 가지려고만 하고 받기만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영향이 생깁니까? 진정으로 사람들이 필요한 사랑과 시간과 내게 있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베풀고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 뭐가 일어납니까? 거기에 영향력이 생긴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도 듣게 되고 이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누고 섬기는 가운데 있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죠. 요번에요 낙도 선교 갔다 왔잖아요. 제가 이제 경남도에 가서 3일 동안 부흥회를 인도한 다음에 그 다음날 거길 들어가 봤습니다. 낙도 전도하는데 갔더니요 하도라고 하는 게 사랑도가 이제 상도 하도 두 군데가 있는데 마주보는 섬인데 하도라는 그 섬에
우리 교단 교회가 장로교가 4개가 있습니다. 다 우리 교단이에요. 장로교. 배를 딱 대면은 거기에 교회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배를 딱 내려보니까 마을이 우중충해요. 섬이니까. 그래서 거기도 또 차를 끌고 조금 가니까 2번째 마을이 나와요. 의포 마을이라고. 거기도 교회가 있어. 우리 교단 교회가 있어요. 또 우중충해요. 동네가. 가구 수는 많은데 우중충해. 그 3번째 마을로 삥 돌아가니까 웬 무슨 정말 무슨 이렇게 뭐랄까 그림 같은 집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알록달록 파란색 색칠도 있고 예쁜 집들이 막 나와요. 예? 이게 어딘고? 이건 섬에 있는 마을 같지가 않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원주 중부교회에 낙도 전도팀이 들어가서 알록달록하게 집을 다 만들어 버렸어요. 예? 작년에 한 번, 올해 한 번 2주, 일주일씩 2년을 가서 해보니까 이 동네가 완전히 새 마을이 돼버렸어요. 그 다른 동네 목사님이 나한테 말하기를 그 외지 마을 그 교회는 그 동네는 완전히 이 섬에서 새 동네가 돼버렸대요. 그 새 동네가 왜 됐냐? 중부교회라는 곳에서 와가 저렇게 했다는데 어쩌면 저렇게 잘했는지 모른다고. 이럴 때는 박수를 한번 치는 게 좋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요한 게 그렇게 아름다운 말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한번 하고 왔더니 이장님도 세례받고 예수 믿고, 예? 그 다음에 할머니도 예수 믿고, 90 넘은 할머니도 예수 믿겠다고 다 나오고, 요번에 또 했습니다. 요번에 또 하고 나오는데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들은 얘기, 어떤 젊은 여자가 그 섬의 유일한 젊은 여자 같아 아무래도. 예? 한 40대 중반은 넘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그런데 그 자매까지도 예수 믿겠다고 나섰어. 할렐루야. 저한테 놀랐어요. 근데 이게 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커요. 우리 교회가. 비록 대한민국 강원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원주 알아주지도 않아요. 예? 제가 원주에서 목회한다면요. 그 강원도 어디 있냐고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예? 원주에서 서울 가서 무슨 회의를 가면요. 여비도 더 줍니다. 아이고 강원도에서 멀리 와서 여비도 더 받아가라고. 그 정도로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이 강원도 원주 중부교회가 말이에요. 한 섬에 가서 완전히 새 마을 운동을 해버렸죠. 깨끗한 마을 만들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그 동네가 막 다 예수 믿는 가정으로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하면서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섬기면 강력한 복음의 영향이 생겨서 비전도 있고 꿈도 있고 사랑도 하고, 예? 그리고 서로 신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을을 어떻게 사용할지 기대도 하고 만들고, 할렐루야. 그런 영향력을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에 13장이 마지막 아닙니까? 마지막 부탁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강력한 영향력, 이 시대 정말 어려운 시대 아니냐? 이 초대교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다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13장 16절에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나눠주기 잘하면 강력한 영향력을, 복음의 영향력까지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커쇼의 어라이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한충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레 기념일 때 커쇼 얘기했죠. 커쇼가 좋다. 커쇼는 오프 시즌에는 항상 그 아프리카 가가지고 선교를 한다. 이렇게 이제 소개했잖아요. 그 커쇼, 이 다저스, LA 다저스 팀의 제1 선발 투수인데, 이 커쇼의 어라이즈라고 해가지고 그 책을 보게 되면, 그 자기 자서전적인 책이거든요. 그 책에 보면 거기 추천의 글을 하나 써놨습니다. 이 추천의 글은 누가 썼냐면, 커쇼가 볼을 던지면 볼을 받는 포수가 있지 않습니까? 포수의 이름이 AJ 앨리스라는 사람인데, 이 커쇼의 볼을 받는 이 포수가 이 책을 추천의 글을 써준 겁니다. 그 추천의 글을 보게 되면 아주 재밌는 글들이 여러 가지 쭉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커쇼를 보면 참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감동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는 돈을 최고로 여기지 아니하고 돈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야구 선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야구 선수가 돼서 쓰임받는 게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야구를 통해서 번 돈을 그 부인의 앨런인데, 예수 잘 믿으니까 그 부인까지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그 부인이 커쇼의 부인이 앨런인데 앨런과 함께 말이죠.
그 말에 오프 시즌에는요, 아프리카가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다 흘려보냅니다. 흘려보내. 예? 그 돈을 쌓아놔도 부족할 겁니다, 그 사람. 근데 돈을 다 흘려보내고, 아프리카로 흘려보내고, 심지어는 커스의 도전이라고 하는 자선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모금해서 또 흘려보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강력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시고 나한테는 거기까지 요구하지 마세요. 나 예수 믿기도 바쁘고 돈 벌기도 바쁘고 나 혼자 살기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왜 그런 생각이 없었겠어요? 객지에 나와가지고 62년 동안 혼자 살면서 형제도 없는데 돈 벌어서 자기 살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그는 얼마든지 나누고 관계를 깊게 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강력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신뢰와 사랑과 그리고 비전이 있는 이런 공동체를 향해 나가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본향의식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나이가 70이면 강건하면 80, 반드시 이 세상 떠나게 됩니다. 죽도록 일해서 돈을 모으고 모아봐야 여러분 통장에 남아서 그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본향의식으로 살아야 돼요. 내 본향은 이 땅이 아니다. 아파트 50평짜리 60평이 아니고 내 본향은 천국이다. 내 본향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때 본향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은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받은 것,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시간, 우리에게 있는 재능, 우리에게 있는 많은 것들을 아낌없이 나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본향의식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요, 관계를 깊게 하고, 본향의식으로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극대화해서 또 심지어는 하나님 주신 여러 다양한 복들을 나누는 가운데 강력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신뢰가 많아지고 사랑하게 하고 비전을 공유해서 꿈꾸게 하는 이런 사회를 세워가고 이런 나라와 조국을 세워가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